잠깐 멈추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화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래전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때문에 그 화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 불씨를 조금씩 꺼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틀어놓고 조용히 들으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두 손을 모으고 들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속의 불씨이니라. 그 불씨가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노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동안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몸이 긴장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밥도 맛없어집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자는데 나만 그 분노를 안고 힘든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태우려고 숯을 집어들면 먼저 내 손이 타게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벌주겠다는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있으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이 든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니라. 그 독이 몸을 서서히 태운다. 분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르면 더 위험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큰 폭발로 나옵니다. 아니면 몸의 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끓는 솥 위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다.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함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눈을 살며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주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주십시오. 내쉴 때는 마음속에 화가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3번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가벼워지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마음을 고르는 것과 같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비 기도로 분노를 녹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 기도입니다. 분노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가 들어오면 분노가 밀려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분노가 있을 때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들여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당신의 자비로운 빛으로 녹여주십시오. 분노 대신 자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분노의 불씨를 조금씩 식혀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순간 마음이 그 소리에 집중됩니다. 분노의 생각들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 짧은 틈에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이 생기면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내 마음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비가 들어오면 분노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를 내가 돌보니라. 그 부름 속에 내 자비가 함께한다. 화가 날 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소리 내어 염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염하셔도 됩니다. 그 소리가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한 상대에게 자비를 보내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한 자비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라. 그 기도가 내 마음의 분노를 녹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해도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가 진짜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오래 품으면 상대보다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하면서 그 분노를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잠깐 멈추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화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래전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때문에 그 화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 불씨를 조금씩 꺼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틀어놓고 조용히 들으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두 손을 모으고 들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속의 불씨이니라. 그 불씨가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노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동안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몸이 긴장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밥도 맛없어집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자는데 나만 그 분노를 안고 힘든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태우려고 숯을 집어들면 먼저 내 손이 타게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벌주겠다는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있으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이 든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니라. 그 독이 몸을 서서히 태운다. 분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르면 더 위험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큰 폭발로 나옵니다. 아니면 몸의 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끓는 솥 위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다.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의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함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눈을 살며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주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주십시오. 내쉴 때는 마음속에 화가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3번만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가벼워지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 마음을 고르는 것과 같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비 기도로 분노를 녹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노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 기도입니다. 분노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가 들어오면 분노가 밀려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분노가 있을 때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들여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당신의 자비로운 빛으로 녹여주십시오. 분노 대신 자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분노의 불씨를 조금씩 식혀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순간 마음이 그 소리에 집중됩니다. 분노의 생각들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 짧은 틈에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이 생기면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내 마음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비가 들어오면 분노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를 내가 돌보니라. 그 부름 속에 내 자비가 함께한다. 화가 날 때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소리 내어 염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염하셔도 됩니다. 그 소리가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한 상대에게 자비를 보내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한 자비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라. 그 기도가 내 마음의 분노를 녹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결국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해도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가 진짜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오래 품으면 상대보다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하면서 그 분노를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